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육체적인 피로를 낳는 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애썼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는지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쉽게 말해서 그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도 타작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밤낮으로 땀을 흘리면서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장막을 만들면서 땀을 흘려가며 수고하고 애쓴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어린 믿음에 불과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이 돈을 위한 것이라면서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고 입만 놀리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부류들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런 보잘것없는 철학과 똑같이 취급받는 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스스로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돈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10절 말씀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이 일에 대한 증인이 있는데 먼저는 너희 믿는 자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간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았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었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일행들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보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나 그 어떤 것도 흐트러짐 없이 그 사역의 태도와 동기가 너무나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7절과 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비유해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에 비유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앞에서 재정이나 질병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나태한 사람들, 혹은 잘못된 길에 빠져서 어긋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돌보면서 함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의 무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여러 아이를 낳았어도 혹은 외모가 똑같은 쌍둥이를 낳았어도 부모는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각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뭉뚱그려서 마치 무리를 대하듯이 바라보며 양육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하나하나로 바라봅니다. 각각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살핍니다.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살펴봅니다. 이 아이가 혹시 엇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는 각각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복음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으며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